예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직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자 인권을 기념하는 프라이드 먼스, 6월 달이 되면 회사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개최하는데 자기 직장 상사가 동성애자이거나 혹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직업의 성과나 혹은 팀 내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내 상사가 내가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혹시나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성애와 관련된 한 예이지만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이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거나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려고 할 때 그것에 부딪혀오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 주일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말하는 혹은 운동하러 가자고 말하는 직장 상사의 요구, 또 프로젝트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향응이나 뇌물을 요구하는 그런 거래처, 아무도 그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지는 않지만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갈등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타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적대적인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담대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어떤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우리가 어떻게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요약을 여러분 같이 보시며 말씀 듣기 원하는데요. 자, 다니엘은 유다가 망해져가는 그런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유다 왕 중에 선왕이었던 요시야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그것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BC 609년에 무깃도에서 애굽과 있었던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반애굽 정책을 지지했던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만에 바로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친애굽 정책을 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애굽이 유다에게 많은 조공을 요구하였었는데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해에 유다에 침공하여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로로 그렇게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학자들은 그의 나이가 15세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생 2학년 정도 되는, 또 우리 여기에 8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요. 아직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끌려갔지만 그가 살아냈던 투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고 새 왕조가 아니라 새 나라에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서 70년간 총리직을 수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다니엘이 살았던 성공적인 삶이 보다는 그런 다니엘을 만들어가고 빚어가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엘리야김은 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위 전이나 포위 중에 의문스럽게 죽게 됩니다. 자, 엘리야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역대하 3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자,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통치하였지만 그 또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두 왕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성전은 회파되었고 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집기들은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이 당시에 나라들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사사 시절에 전쟁이 이겼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자기네 그 다곤 신당에 가져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 이긴 나라의 신이 이 패전한 나라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패전국의 어떤 신상이나 성전의 집기들을 자기들이 믿는 그 신당에 갖다 모시는 것이 자기의 신을 찬양하고 또 적국의 신을 휴밀레이 시키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도 그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기네 신당에 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자, 성경을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과 행하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유다 왕을 바벨론 왕의 손에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 왕이 가져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과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우리가 계속 선지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저들을 이방인 나라로 보내시고 성전의 기구들을 전리품처럼 그렇게 가져가게 하셨던 것이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배우고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그분의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가지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우주적인 주권에 대한 그런 많은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던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앞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선지자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였던 그 일들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상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에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분의 계획을 바꾸거나 영향을 주거나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손을 벗어나거나 그분께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나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추상이었고 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조금의 공간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R.C. 스프롤이라는 또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에는 제멋대로 움직이는 분자란 없습니다. 자, 저기 영어에 로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로그라는 단어는 무리를 떠나 사는 혹은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주에는 저렇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1분 1초도 내 머리카락, 내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입사나 승진하고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출세의 가도를 달릴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좌절하거나 몰락하거나 고난의 파도와 마치 불구덩이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에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고 내 몸에 질병이 발생하고 불치의 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 이혼을 하거나 또 실직을 경험하거나 가족이 죽는 것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리를 펴는 것 같은 수월에 거할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내 인생에 쓸데없어 보이는 일들,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건과 경험도, 나에게 아프고 힘든 기억을 제공한 그러한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마저도 새로운 의미와 기회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과 또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번성케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그렇게 고친 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끌려가서 엄청난 매질을 당하였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케 하는 일을 베푸셨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종족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그런 악한 음모를 시행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뒤집으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고, 바사 시대에 피정복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의 존경과 두려움이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보다 더 어둡고 더 불의하고 더 절망적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계획하고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시다가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함과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전략이, 그들의 권위가 너무 강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강력하고 요구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단의 전략이, 사단이 승리하였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이 다니엘서를 통해 하는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빌라도가 내가 너를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미 일어난 일들이나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내 인생에 필요 없어 보이는 일들,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되어진 일들입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사람이 만든 실수와 잘못 때문에 또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일들조차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주님이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켜 보호하시는 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한,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살다가 보면 내 역량과 힘에 부치는 일들,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위가 되어서 적국에 끌려가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반대하여도 일어나야 할 일들은 일어나게 마련이고 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막다른 인생의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15살의 나이에 고향과 자국을 떠나서 특별히 부모님에게서 떨어져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아내와 함께 대학교에 입학하는 딸 아이를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왔는데요.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어서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에 마음이 위안이 되면서도 이제 부모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부모로서 애잔한 마음이 들었는데, 다니엘은 그런 정서적인 교류가 불가능했던 타국으로, 그것도 적국의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지 잘 지내는지 서신도 서로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그러한 외로움과 서글픔이 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왕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교제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계속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고 갈대아의 그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일본 나라
창씨 계명을 당하고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사용해야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또 이 땅의 문화를 배워가면서 살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도 다 익히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이들도 먹게 하였는데, 왕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은 이 사람들의 내면까지, 이 속사람까지 전부 다 바벨론화 시키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런 결심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성경이 적은 대로 저들은 바벨론의 언어나 문화를 배우고 이름도 계명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자기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도 익히고 이름도 바꾸는 것, 모든 환경에 순응하고 적국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따르고 있겠지만 유독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는 것은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8절에서 읽은 것처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더럽히다라는 단어는 가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피로 더럽혀지는 것, 피가 튀어서 피에 얼룩이 묻어지는 것, 혹은 부정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 단어는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돌아왔던 포로들 중에 계보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defile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녀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됐던 단어인데, 결국 저들이 왕의 진미 먹는 것을 거부했던 것은 저것을 취하는 것이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게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먹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소속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케 만들고 또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이 발판을 내어주는 그런 교두보가 될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영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You becom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것이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의 식습관, 무엇을 먹느냐가 어떠한 사람이, 내가 어떠한 몸을 갖느냐,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단순히 이것이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먹여주는 음식이 나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폭력물을 많이 보는 사람은 폭력적이 되고, 음란물을 많이 보는 사람은 쾌락을 즐기거나 음란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바이러스를 그렇게 펼쳐지는, 또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내 영혼에 읽게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악한 것을 걸러내는 필터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을 부추기는 욕심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내 신앙을 우회하도록 만들어서 죄악의 틈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 죄악의 씨앗을 잘라내고자 사단이 주는 영적인 공격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을 타협하지 않도록, 변절시키는 불씨가 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보루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방어선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언어도 배워야 하고 문화적인 코드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바벨론의 말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 문화들도 익혔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어진 책무와 일을 잘 습득하여서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그런 책무를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릴 유혹과 타협을 명령받거나 제한받을 때가 있습니다.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하도록 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날리는 그런 치명타, 우리의 급소를 공격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왕이 만들었던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고 30일 동안 앞으로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왕의 조서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선악과처럼 정말 보암직도 하고 따먹고 싶은 그런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압력으로 혹은 폭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문화를 배우고 이름도 바뀌어지고 바벨론의 궁정에서 잡혀온 포로로 살았지만 저들은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시험하는 시험,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부정케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권력의 횡포와 위협 앞에서 단호하게 노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신앙의 최후 방어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선지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들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갔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시드기야의 왕의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여러분 읽게 되겠지만 2장에서는 내가 꾸었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석하라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 갈대아에 있었던 모든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죽이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그러한 폭력을 사용하는 폭군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왕의 의도를 거절하면서까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저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타협과 제한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다니엘처럼 거부하고 끊어내야 할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혹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계속해서 먹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줄 압니다. 저거를 가져야, 저거를 먹어야, 저거를 행해야 나에게 만족이 주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것들은 사실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그렇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거부해야 할 왕의 진미가 더 좋은 성공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미디어를 줄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즐겨하는 여가 생활을 줄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음식이나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음란물이나 마약이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나 혹은 주식이나, 어떤 분들에게는 중독 증세를 보이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가 그렇듯이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선택의 결과를 축소하거나 미미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집니다. 술 한번 마시는 거 어때? 놀러 가서 한번 카지노 한번 당기는 거 어때? 야한 영화 한번 보는 거 어때? 눈 한번 감고 비리 한번 저지르는 거 어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처음에 하기 부끄럽고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할 때 참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횟수가 늘어나고 반복되면서 내 안에 있었던 도덕적인 의식들이, 죄의식들이 사라져갑니다. 처음에는 주일 한번 미루는 것, 예배 한번 빠지는 것, 목장에 나가지 않는 것, 큰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가 횟수가 늘어나고 그것이 반복되면 예배를 빠지거나 말씀을 안 읽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문제성을,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상담가를 찾아가서 직장 동료와의 불륜으로 인해서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가정과 자녀들의 관계 등이 다 깨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상담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재미삼아 한두 번 만났던 게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화하고 그 죄됨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Over the Edge, Death in Grand Canyon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벼랑 끝 너머 그랜드 캐년에서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은 1870년부터 그랜드 캐년에서 발생한 700여 건의 추락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했던 책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 죽은 사람이 700여 명이나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거기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고 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SNS에 사진 올리려고 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또 어떤 아버지는 자기 10대 딸을 놀려주기 위해서 그 벼랑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기우뚱기우뚱 하는 이런 행동을 하다가 정말 균형을 잃어서 떨어져 죽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딸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됐을까요? 자,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고가 주는 심각성을 최소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이거 하는 게 그리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그런 안내 표지판이나 경고 표지를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가서 이게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많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결과들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후회와 아픔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허용하는 영적인 타협과 죄의 용인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을 만들어요. 작은 틈을 만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친구 집에 이렇게 방학이 되어서 여행을 갔던 그 친구가 자기 집을 관리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집을 잠깐 관리하게 되는데 그 친구 집 뒤에 조립식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립식 수영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깥에서 아무리 찾아도
뭐 물이 어디서 새는지 모르다가 물안경을 끼고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작은 구멍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수영장 공사 업체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 사람이 이 접착제와 수중용 패치를 갖다가 이제 붙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얼른 와서 그 패치를 갖다 붙였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버렸는지 갖다 붙이긴 했어요. 그런데 결국 구멍이 커져서 이 수영장 물이 7만 리터나 되는 수영장 물이 친구 그 뒷마당에 다 홍수가 나는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허용하는 죄가 이러한 역할들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장성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더 큰 구멍을 만들어서 수영장의 물을 다 쏟아버리듯이 우리를 파괴시키고 주변의 모든 것을 망치거나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만드는 나만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 결과가 당장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위기에 몰아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가 당장 보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를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수영장의 비유처럼 그 틈이 벌어지는데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패치를 갖다 붙여도 쌀푸대를 트럭으로 갖다가 그 구멍난 자리를 메우려고 하여도 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했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함으로써 내 삶에 발생할 수 있는 그 틈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건강을, 영적인 건강을 잃지 않도록 신앙의 보루를 지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즉시로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잘 쓰는 대표적인 이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루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나면, 내가 분주한 일이 좀 끝나고 나면, 내가 조금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게 되면 그때 하겠노라고 하면서 정작 지금 당장 해야 하는데, 심각한 문제인데 자꾸 뒤로 미루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왕의 명령에 대한 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즉시로 뜻을 정하고 정한 바를 환관장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내어드린 숙제는 오늘 주보 칼럼에 보시면 영적 건강 서약서라는 것을 제가 적어 두었는데요. 자, 우리들 모두 이 서약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건강을 진단하듯이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질문들에 질문하여 보시고 나의 영적인 건강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그 서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실천하는 겁니다. 나를 더럽히는 왕의 진미를 우리가 지금 끊어내거나 거두지 않으면 마대나 쌀푸대로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틈을 막고 신앙의 보루를, 신앙의 최후 방어선을 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즐겨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든, 혹은 목장에 참석하는 것이든, 아니면 삼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든,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러한 여러분의 노력에 오늘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돕는 손이 여러분의 그 결심과 실천에 부어진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거대한 세상의 일뿐 아니라 미천하고 어리석고 또 흠과 죄 많은 내 삶에도 미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땅의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건강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삶으로 몸으로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할 용기와 각오가 없어서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기독교가 힘을 잃고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압력과 유혹에 노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다니엘과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지으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세상의 풍조에 거스려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실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